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함께 쭉 나누다가 종려 주일부터 또 어버이 주일까지는 잠시 강해 설교를 중단하고 주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별히 오늘 사귐의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현대교회처럼 다양성을 지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각 교회들의 색깔, 즉 독특성을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만 해도 교회들, 내 본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러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TV나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시작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각 교회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참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회들이 오픈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다양성을 갖고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시대가 변하고 또 이 시대 안에 나타나는 주류를 우리가 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참 이 시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러한 영향력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들 또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찬반론이 각자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중요성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의 모양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좋은 모습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즉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시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항상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기 위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영적인 사귐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으신 분이 없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어여삐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닌가요? 맞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 외에 또 삶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선물에 더 집중하고 그 선물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충전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주무실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좀 잠을 좀 덜 자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물론 기도하시죠. 너무 예상치 않은 말을 했나요, 제가? 또 뭐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을 충전하실 거예요. 그렇죠? 젊은이들은요, 적어도 3개에서 4개를 충전합니다. 핸드폰, 패드, 또 시계, 또 이어폰. 다 와이어리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충전을 안 하면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근데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영적인 사귐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거보다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충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충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주간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수많은 사탄의 도전과 시험이 올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모든 사역이 전문화되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과 또한 땀이,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이러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간을 주셔서 이것을 조율하고 맞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점점점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눈치 보이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일을 하자니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하니 주여 언제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부대낌을, 또한 갈등을, 이런 일을 갖는 이런 교우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안에는 사랑의 사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쉼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스트레스만 남을 뿐이죠.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옷을 특별하게 입고 계시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또 각자마다의 부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미국의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던 중에 마음에 참 공감되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귐은 없고 부산한 행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하는데 모여서 공연만 보다 갑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할 뿐 머물러 사귀지 못합니다. 이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역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일들은 감당하고 있는데 지쳐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성도들 간의 이러한 또 사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나타나는 진정한 기쁨과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아름다운 귀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시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시각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쁨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각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모든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머물러지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세워가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출석 체크, 출첵만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기 바쁘잖아요. 우리 교회 속회 시스템이 바뀌었죠.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가 속회를 지내는 게 이제 속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속회가 없어요. 우리가 속회를 진행하는데 그 속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머무르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새벽마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또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사람마다 친구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룹,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그룹, 그리고 또 학교나 직장 등의 그룹, 또 세상 안에서의 뭐 동창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그룹들, 적어도 3개에서 4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교회 그룹?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 안에서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찾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런 모습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저들의 또한 온전히 사귐을 이루는 이러한 관계성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손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깊이 있는 사귐의 사역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소외를 시키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반짝,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각자마다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주는 영향력은 어느 교회에, 어느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진 이름만 올라가 있는 등록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할렐루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공동체가요, 이러한 친화력이, 어떤 깊이가 있는 이러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행위는 설득과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범과 자청,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시각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는가, 그것에 따라 나의 생각이 규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당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요동은 있을지라도 다시 잠잠하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감싸 안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또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의 시각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진실한 소통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소통을 이룹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는 많은 남편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진실한 소통을 나누지 못하고 고독과 소외감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사귐을, 그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진실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란 뭘까요?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쁜 공생애 가운데서도 쉬지 않으신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쁘고 힘들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는데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쉬지 않고 달려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쉬시는 그 시간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것은 뭘까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저 산꼭대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와의 사귐을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겟세마네 정원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기도로 시작하여 끝을 맺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러한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시고,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타이밍을 잡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도는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들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고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절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굽니까?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 백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상하게 옆 사람 보세요. 그럼 웃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얼굴을 볼 텐데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피곤에 쫙 쪄들어가지고
설교 내용은 제목만 듣고 지금까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를 안 받아보셨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정말 빛이 나요. 빛이 나. 표정에서 은혜를 받아. 옆 사람이 봤을 때 우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또한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쁨으로 내가 가득하면 그때는 신나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찌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나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내 삶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모든 일들을 여유롭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아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소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대교회가 칭송받은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의 진실한 소통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는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즉 성육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1절을,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자,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선입견을 걷어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소통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룹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 뭡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과 모든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고 경우에 맞게 서로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속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아유 축하해 하고 배 아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부의금 들고 가가지고 부의금 주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함이란 뭡니까? 진실함이란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쵸?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 마음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바라봐도 알아요. 그 안에서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왜요?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필요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소통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귐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세상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 말로만 소통하는 친구입니다. 가끔 만나면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잡다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동창회에서.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죠. 둘째는 머리로 소통하는 친구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예요. 셋째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네요.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러한 신뢰가 있는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3명 안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뭐 회개하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괜히 혼내는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산마루 묵상에서 이주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라고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 우리 마음가짐이 맞는 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요, 처음에는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떻게 다 오를 수 있고 항상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려는 뜻이 있겠지.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겠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으면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귐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장례식장에 딱 가잖아요? 그럼 누가 와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내 배우자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해지는데, 자,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 먼저 갔어요. 저는 제가 먼저 가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먼저 가고 싶어요. 먼저 보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저희 집사람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집사님이 주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럼 누가 와요? 제 친구들이 와요. 대부분 저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기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의 관계성에 따른 사람들이 와요.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크게 관계가 없어. 또 여러 가지에 내가 생각해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뭘 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요.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논리는 어때요? 장부 보고 오잖아요. 장부 보고. 그런데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요, 그게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보고 그 숫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던 저렇던 모든 것들을 자치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하하기는,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요? 믿음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간 거니까. 소망은 어떻습니까? 목적지잖아요. 그 목적지에 갔는데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너무나도 잘했구나. 내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